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발견됩시다. 하나님께 발견되십시다. 오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세상 문화, 세상의 가치관은 금요일이면 모든 게 끝났다. 불태우자. 그래서 불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의 문화와 맞서서 거룩한 문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첫 번째 인천 상륙작전 1884년, 지금부터 140년 전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아펜젤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마른 뼈 같은 소망 없는 이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인천 상륙작전. 두 번째 인천 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 메가드라고 하는 한 믿음의 장군을 통해서 작전 코드가 크롬마이드라는 어떤 거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작전 코드를 가지고 이 땅에 인천이라는 이곳에 상륙작전을 선포하면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이 두 날을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특히 인천에 산다면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처럼 잊지 말아야 될 두 날, 1884년 그리고 1950년 인천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던 이 나라 대한민국의 거대한 운명을 바꾼 이 날, 인천을 살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를 너희에게 이루어 줄 텐데 너희가 내게 뭐 해야? 기도해야. 에스겔서 36장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그 땅의 은과 금과 폐물을 들고 나오게 될 거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에 나름 정착하고 나름 어떤 잘 적응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안고 그 땅을 뛰어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라는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들이 바로의 괴롭힘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30년이 딜레이 됐던 이유,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언더우드나 아펜젤드 선교사를 통해서 소망 없던 조선에 처음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던 그날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두 번째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라는 믿음의 장군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 후에 또 한 번 70년이 지나면서 이 땅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 번째 인천 상륙작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믿음의 눈, 영적 인식, 여러분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인식해요.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인식합니다. 혼적인 사람은 혼의 것을 인식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의 세계를 일어나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는 거지요. 에스겔이 보았던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환상, 에스겔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실상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 눈에 뭐가 보이니?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저들이 살겠니? 상륙작전이 일어나면 됩니다. 일명 코드가 있습니다. 작전 코드 153 코드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인천입니까? 처음 선교사가 인천으로 들어온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메가더가 왜 인천을 어떤 그 상륙작전의 타겟으로 삼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예요. 인천이 이 나라 이 민족의 허리거든요. 여러분 척추의 허리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천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부흥은 지역적 부흥으로 끝나지만 인천은 위로 아래로 전국적인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인천 땅 센터에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천은 하늘과 바다가 열리고 닫히는 아시아의 허브 지역이죠.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이 목사 대한민국인데 이 엔타임의 붐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한 나라가 있다면 대한민국이다. 근데 왜 대한민국이니? 남한만으로 안 되고 북한만으로도 안 되고 이게 통일이 돼야 통일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열게 되고 준비하게 될 텐데, 왕의 대로를 준비하게 될 텐데 하필 인천이 왜 인천일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인천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확신이 있어요. 인천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지. 그 인천 땅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 이곳에 기도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은 부흥의 사령탑인 거죠.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불꽃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하여 번져갈 줄로 믿습니다. 엔타임의 부흥, 신부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성경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집, 신부들로 가득한 곳이죠. 얼굴은 금하나 아름답다. 손은 계달의 장막처럼 거칠지만 솔로몬의 휘장보다 더 영화로운 주의 신부들이 이 인천에 유일하게 기도의 집,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집의 영성은 신부의 영성인 거죠. 교회의 본질이 기도의 집이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 거지요. 교회, 기도의 집, 신부를 갈망하는 가득한 신부들이 모인 곳. 그 신부들이 뭐 할까요?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잔치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손님들은, 객들은 많이 초청이 됐는데 덜러리들은 가득한데 그 잔치 자리의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예배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현장이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뭔가 모여서 야단하고 있는데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고 덜러리들로만 가득한 혼인잔치로 이 땅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포도주로 가득한 뉴 와인이 흐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적인 예배에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예배, 이 모인 예배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주님과의 만남의 인카운트가 막 폭발하고, 그 폭발한 힘이 예배 현장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각 목장으로 흘러가야 돼요. 패밀리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패밀리 리더,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서 강력한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목자와 패밀리 리더들이, 목장의 그 목자의 리더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자에게 기름 부으신 특별한 기름 부으심, 이 목자에게는 치유의 기름 부으심, 저 목자에게는 예배의 기름 부으심, 저 목자에게는 중보의 기름 부으심, 각 목자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 특별한 그 은사, 그 부르심을 가지고 각 목장 안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거기서 폭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보십시오. 목장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보고가 많이 들려옵니다. 목장 안에서 막 이런 붕이 터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목장이 아니라 그 목장과 목장이 모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압이 막 폭발할 것처럼 가득 차 있다가, 그것이 어디서 터지는가 하면 목장 안에서 터지고 가정에서 터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기업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부흥의 시즌에 목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자가 영적 인식도 없고 영적 감각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이 시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파도를 타지 못하고 그 파도와 부딪히고 있다고 한다면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목장 전체를 시체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목자가 살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의 목자들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예수님이 단 한 번 예배를 언급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예배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해라,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수없이 말씀하시고, 귀신도 수없이 쫓고 병도 수없이 고쳤는데 주님이 예배는 딱 한 번만 얘기했어요. 이게 예배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성도가 목숨 걸고 성공시켜야 될 최고의 기업이 뭘까요? 돈이 아닙니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범사의 성공입니다. 반대는 뭘까요? 예배의 실패가 범사의 실패입니다. 다윗의 인생 성공의 열쇠가 뭐였습니까? 예배였어요. 사울의 인생 실패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를 말씀하실 때 던졌던 말씀이 있어요. 뭔가 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걸 예배한다. 여러분, 지금 똑같습니다.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가 뭔지 알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찬양은 위대하신 줄 아는데 그분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영화로운 이름인지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예배는 아는 것만큼만 예배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신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성이 아닙니다.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키워드, 교회됨의 회복, 세 가지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고 싶었던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고 싶은 그 교회, 그 교회는 이런 교회야. 마태복음 16장에서 엄부의 권세와 맞짱 떠서 엄부의 대가리를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다. 동의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에서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지난주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교회가 기도의 집이 안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강도고, 기도의 집이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에스더라는 왕비가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원띵이었습니다. 왕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이 주는 나라의 절반에 관심이 없었고, 대적 하만을 장대에 다는 것도 관심이 없었고, 정말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구하는 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에스더의 관심은 왕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왕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한 여인 주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십니다. 젖은 주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닦습니다. 고이나 간직했던 옷값을 끼고 주의 발에 쏟고 말았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자들이 뭐라고 핀잔을 주든 말든 주님이 기뻐한다면 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한 여인이 깨뜨린 옷값으로 그 집안에 임재의 향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로 주님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면 이 공간을 임재의 향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대적이 진을 치고 원수가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고 싶었던 다윗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예배자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당신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당신의 가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합니다. 부모의 예배가 살아나면 자녀의 세대가 새로운 세대, 뉴 제네레이션, 그들이 바로 예배 세대, 신부의 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런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휘장을 걸어 채찍을 만들고 다 쓸어내고 동전 바꾼 자들 뒤집어엎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니까 곧바로 젖먹이들의 입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십시오. 그 성전에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 있는 뜰이 따로 있고 여인이 따로 있고 뜰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의 뜰이 있다는 게 없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어린 아이들이 뛰어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아이들이 예배하는 자들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 예배의 영적인 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찬양 몇 곡 해야 서서히 달아오르던 그 영적 공기가 요즘은 워십 리더가 예배 시작할 때 선포하는 순간부터 영적 공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올 때 무엇라고 설명할 수 없고 무엇라고 증명할 수 없지만 내 영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육이 하나님의 임재의 압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는 공중부양하듯 막연한 게 아닙니다. 과학보다 논리보다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세 번째 10days 리바이벌을 뚫고 나오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인카운트에 부어진 그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 교회 예배는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담임 목사 찾아서 기도해 주시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용한 사람 찾아가지고 머리에 손 얹어주기를 기다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주의 영광의 빛 앞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은사 받은 자가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 받은 자는 다만 손을 얹고 순종할 뿐이고 치유는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은사 받은 자가 고친다면 10명 기도하면 10명이 다 나아야 되고 100명 기도하면 100명이 다 나아야 됩니다. 근데 100명 기도했는데 1명 나올 수도 있고 100명 기도했는데 5명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은사는 은사 받은 자가 관리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방언의 은사,
은사 받은 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유의 은사는 은사 받은 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다만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사자와 병장과 삼위일체 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는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세게 기도해 주이소.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세게 기도해. 막 고함 지르고 야단하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서 할렐루야, 강력한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을 덮으니까 구름이 덮인 것처럼 아주 막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 성전을 덮으니까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없어서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임재가 있는 예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십시오. 시작.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믿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가 일어나고 결박과 갇힘으로부터 자유가 일어나고 우울에 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모든 눌림이, 모든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요. 부모의 영이 예배에서 부어지는 생기를 얻으면 그 생기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이하는 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런 게 성경에 어딨노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목회 임상 경험상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영적인 이 줄이 부모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애가 막, 초등학교 이하의 애가 막 아파서 열나고 그러면요, 목사님 애 안고 와가지고 기도해 주이소 할 필요 없어요. 엄마가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엄마가 예배 가운데서 그 영의 자유함이 일어나면 집에 있던 아이가 저는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수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가 살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인카운터 아름다운 만남 7번째 있는 리인카운터인데, 주제가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뭘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 원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인카운트에는 두 가지, 첫째 날 저녁, 두 번째 날 저녁에 이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눌 텐데, 첫날은 초청과 영접의 원리, 그 다음 날은 닫힘과 열림의 원리, 지금까지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경에 이런 복도 받고, 예수 믿으면 저런 열매, 복된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믿어도 그 열매가 안 나타나.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내가 3대 믿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2대 넘어가고 3대 넘어가니까 그 집안에 어떤 열매가,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집에는 2대 믿고 3대를 믿었는데도 열매가 안 나타나. 오히려 썬뿌리들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썬열매를 맺는 그 이유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먼저 닫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16장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똑같이 주님 말씀하실 때 열고 닫는 걸 얘기하실 때 열고 닫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닫고 여는 걸 얘기해요.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는다.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할 때 강조를 앞에 놓는 거예요. 반복하든지 앞에 놓든지. 이 순서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왜 먼저 닫아야 되는지, 닫아야 될 게 도대체 뭔지, 그럼 열어야 될 게 또 뭐냐, 이 부분을 우리 인카운트에서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뭐 이래저래 보니까 약 한 150명 정도 등록했던데 기회를 또 한 번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 많은 10번의 집회, 5분의 강사분들이 한결같이 확인시켜 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이에요. 우리 교회는 단순히 지역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유의를 즐기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인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륙작전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120명이 세계를 바꾸었고요. 기도원의 300명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이겼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인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모인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합니다. 예배가 안 열리거든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안 열리거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가 안 열렸는데 뭘 움직이고 뭘 열심히 내면 내년만 더 내요. 교회 안에 예배가 죽었는데 프로그램들이 예배가 죽었는데 어떤 이런 교회 시스템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배하신 내용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배 안 했을까요? 예배하셨어요. 따라하시다. 기도가 예배고 예배가 기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배라는 단어 딱 한 번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셨어요. 딱 한 번 사용했는데도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알면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의 장막을 연구하면 되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4장을 연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거기다가 목장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새벽 예배, 또 무슨 신방이 또 그렇게 왜 많은지 봄 되면 뭐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신방 딱 등록 신방 한 번만 합니다. 나머지는 목사의 열심과 목사의 열정을 가진 목자들이 다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도 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도 교회들이 힘이 없고 이렇게 약해 빠졌는지.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고 깜봐요. 엄부의 권세에 이기라 세워진 교회가 엄부의 권세 앞에서 쪽팔림 당하고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처럼 스스로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눈이 밝아서 모든 걸 보고 있어, 나는 아쉬운 것도 없어.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덩신아, 너 지금 모르네. 네가 눈 멀었어, 너 헐벗었어, 벌거벗었어. 얼마나 네가 초라한지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 죽었고 자신이 죽은지조차도 인식할 능력이 없는 아주 영적 코마 상태에 빠진 교회들. 코로나가 잘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을 살리고 이 시대 성도들을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 뭘까? 대안은 없습니다. 오직 원한이 있을 뿐입니다. 원하는 예배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그 답을 셀이라는 시스템에서 찾기 위해서 G12이 무슨 뭐 내 두 날개의 교인이 온갖 셀, 온갖 G12 막 그것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키워드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마른 뼈를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의 횟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임재가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시대 종교적인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있었어요.
기브온 산당에 매번 소 잡고 양 잡고 율법에 따라 절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어서요. 그들은 종교만 있고 열심히 있었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의 관심은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예배 형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뒤죽박죽 된 것 같고 그냥 묵장, 기자,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쫙 이래가지고 사도신경, 교동문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덩신아, 형식이 문제가 아니야.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형식이 없느냐고 묻지 말고 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고 물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열린 예배니 닫힌 예배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사도신경이 있니 없니, 교동문 하니 안 하니, 찬송가를 하냐, 복음송 부르냐, 그런 건 예배의 진정성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그분입니다. 하나님은 순서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영 안에 있느냐, 인 스피릿, 얼마나 영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산다.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될 수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면 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불꽃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인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이유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가 있어요. 지난번에 박우정 목사님 와서 그래요. 이 교회 예배가 용광로 같아. 여러분, 용광로는 어떤 쇠붙이도 거기에만 들어가면 녹아버립니다. 그게 고철이든 건축물에 쓰던 HBM, 녹선 HBM이든 찌그러진 밖에 쓰던 녹선 양동이든 용광로에만 들어가면 녹아서 쇳물이 되고 새로운 강철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용광로 같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용광로를 가진 교회가 되십시다. 누구라도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그들 안에 있던 욕심이 녹아버리고 죄가 녹아버리고 강박하고 굳은 마음들이 고철처럼 버려진 사람들이 찌그러진 양동이 같은 인생도 예배 현장에서 성령의 불에 녹아버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전문을 열고 나갈 때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자 치유되고 묶인 자 풀어지고 갇힌 자 자유케 되는 주여 은혜의 용광로가 우리 교회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상륙작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의 비밀을 알았던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랬죠. 당시 유대 전통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요한계시록 5장 6장 천상의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는 12라는 숫자만 있어서 12지파, 12제자, 12정탐꾼 전부 12입니다. 이 12. 그런데 24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에 24장로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쭉 등장합니다. 다윗이 구약시대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 현장을 보고 288명의 예배자들을 준비해서 12명으로 24개 팀을 만들어서 밤낮 쉬지 않고 24시간 예배가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12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하루가 12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두 가지 하잖아요. 하나는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 지성소로 가지고 가지 않고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또 하나는 288명의 뮤지션들, 그들을 세우고 2만 명의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예배를 하게 만들어요. 왜요? 예배의 구분을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하나에 국가의 모든 재정의 생사를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정으로 보면 제가 이거 계산해 봤는데 국가 예산의 5%를 예배에 쏟았대요. 우리나라 1년 재정 255조, 약 13조를 예배에 쏟은 거예요. 박 목사님 그때 그 얘기 하셨더만,
대한민국 재정의 5%를 예배에 쏟는 대통령이 나오게 만들자. 할렐루야. 그럼 또 야당에서 야단할 거예요. 뭐 온갖 탄핵하자 뭐. 다윗은 예배 하나에 옥합을 깬 구약의 마리아였고 마리아는 신약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 때까지 멈추지 않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나라 광개토대왕 같은 어떤 그 시대,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중앙아시아에 가면 솔로몬이 와서 기도했던 솔로몬 산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비밀을 알고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던 동방박사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어서요.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친 나라들 쭉 리스트를 보면 전 세계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로 아브라함 이후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원대한 부흥을 이루었던 가장 강대한 국가의 어떤 그 힘을 얻었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배가 살았던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산다는 말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가 살면 이 나라가 삽니다. 가문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안 거예요. 정말 예배 하나 살아놓으면 다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일에 주 안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 성공하면 한 주간 얼마든지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업도 그렇습니까? 예수 오케이 사업도 살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윗이 그걸 증거해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갔더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 갔더라. 그 강성함과 약함의 기준점이 뭘까요? 예배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예배로 승부해 보십시오. 예배를 기준으로 모든 인생을 재정렬해 보십시오. 예배를 기준으로 다시 조정해 보십시다. 지금까지는 돈이 기준이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되고 인본적인 사상과 가치관이 기준이 됐다면 이젠 기준점을 옮겨야 합니다. 기준점을 다시 찍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비밀에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재정렬하십시오. 내 인생의 내 인생의 기준점, 무엇이 내 인생의 기준점이 될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예배. 다윗은 그 예배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뭐 신하들이 그런 말 안 했겠어요. 왕이요 이건요 어떻고 저떻고. 다윗이 시끄럽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 예배를 살리는 길이다. 2만 명, 한 사람 앞에 10명만 있어도 가족이 2만 명에서 20만 명 전부 국가정적으로 먹이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288명의 이 뮤지션들, 아삽과 헤만과 유두둔이라는 이 사람들의 자손들 쫙 내려오면서 그들 오직 예배에 훈련되고 예배를 배우고 신령한 노래를 배운 그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런 예배, 그런 교회 말이죠.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가진 자, 잘난 자, 똑똑하고 힘 있는 자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오직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이 예배의 가장 베이스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해라.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예배라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시스템이, 예배 프로그램이, 예배 순서가 여기서 뭐 그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전제되는 조건은, 자격은 내가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In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해라.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고,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이고, 여러분, 물이 기름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라서 안 섞여요. 하나가 안 됩니다. 인스피릿이 안 됩니다. 지가 막 노력하고 막 야단을 한다고 물이 기름 안에 안 섞여요. 물이 기름과 하나가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이 기름이 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우리가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고 영 안에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영적 상태에서 영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 여러분 보십시오. 일주일 영으로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하잖아요. 기도의 집 와보십시오. 1시간 와와 영으로 방언하고 야단합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내 상태를 영적인 상태로 딱 무장하고 방언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워서 내 영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런 상태에서 주일날 예배해보라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도는 밥 먹을 때 예수님 땡큐 하고 먹고 그걸로 끝났고, 기도가 뭔지 성경이 뭔지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일주일 바쁘고 스케줄이 막 쫓기다가 허겁지겁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들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줘서도 고맙지만, 할렐루야, 위로는 되지만 그 영적 상황을 볼 때는 그게 예배가 과연 되겠냐는 거예요. 물인데 이 기름의 현장에 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팀들, 오늘 예배팀들 참 멋있죠? 뭐 별로였습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별로였대.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팀들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똥차처럼 폐차 직전이면 아무리 좋은 기름 갖다 부어도 저들이 액체에다 밟으면 밟을수록 매연만 나오는 거예요. 열심 내고 막 큰 소리로 고함 지르고 드럼 막 두들겨 패고 여기서 기타 막 찢어질 정도로 하면 할수록 똥차는 매연만 나온다니까요. 예배자는 자기 육체의 본성이 나타나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자기 안에서 성령님이 사셔야 되고,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예배 콘텐츠 할 때 그냥 대충 이게 뭐 A냐 B냐 C냐 이게 뭐 조 대충 맞춰가지고 야 우리 이거 이래 한번 합시다, 이게 아니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번 주는 하나님 예배의 주제가 이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거 기름 보면 이건데 내가 어떤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내가 드리고 싶은 찬양이 아니라 주가 받고 싶으신 찬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거 고민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때로 그게 안 떠오르면 막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 상태에서 예배 자리에 앞서야 인스피릿의 예배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예배자들에게 얘들아 예배에 목숨 걸자 이랬더만, 목사님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알바를 안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가 먹여 살릴 거야. 에이? 알바 때려치워라. 제가 그랬어요. 알바 때려치워라. 알바서 고기 굽다가 쫓아와가지고 와서 뭐 예배가 되겠냐? 정말 인스피릿의 예배가 되겠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앞선 예배자들 세워갈 겁니다. 경제적으로 지원할 건 지원해 보십시다. 알바 안 해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안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즘 예배팀들에게 계속 쪼고 또 쪼는 건 저들 이뻐서 쪼고 저들이 못나서 쪼는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어떤 이 운반자들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이니까 그런 거. 여러분, 우리 돈 벌어서 쟤들 살립시다. 그래서 예배 풀타임 사역자, 애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의 집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또 예배 준비하고, 그게 뭐 예배 인도자만이 아니라 기도의 집은 모든 예배자들이 뭐 드럼 치는 애든 뭐 금반이든 뭐든 다 앞에 송팀이든 뭐든 정말 기도의 집에 늘 죽치고 앉았고, 방학 때는 학교 안 가면 여기 와서 죽치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늘 그분 사모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빚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이 교회가 살고 니들이 살아야 인천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적인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를 왜 우리 신앙이 안 깊어졌을까요?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하나입니다. 기도의 신학이 없어요. 기도의 신학이 잘못된 겁니다. 기도하면 내 아쉽고 내 필요하고 내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인 줄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막 앙탈 부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띠를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막 협박해서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기도는 내가 작아지는 수단입니다. 기도의 차원을 바꾸셔야 합니다. 얻고 받고 누리고, 기도는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구하지 않아도 먼저 있어야 될 걸 아셔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단이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수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인데, 참된 기도는 내 열심을 멈추는 거예요. 비밀인데, 기도하면요,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멈추어지더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열심이 튀어나와요. 뭔가 막 열심 내고 막 하는데, 근데 깊어지면 내가 멈추어집니다. 바른 기도하면 내가 멈추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합니다. 여전히 성질 부리고 욕심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세상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한 상태에서 예배한다면 우리는 육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육을 가진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육의 기질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주 제목이 뭡니까?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것도 버리고 예배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저 욕심도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내 육신의 기질들, 내 육신의 모든 것 하나님 버리고 내려놓고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앞선 예배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배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 예배자가 젖은 나무 토막처럼 젖어 있다면 앞에서의 예배팀들이 강력한 불을 질러도 이게 희나리처럼 안 타는 거예요. 젖어 있어서. 세상 욕심에 젖어 있고, 세상 돈에 젖어 있고, 세상 온갖 기질로부터 이게 막 쩔고 이게 막 젖어버리고 나니까 웬만한 불이 내려와도 이게 안 타는 거예요. 다
하다만 수덩어리, 수덩어리. 조금 타오른가 싶더니 꺼져버리고, 조금 뭔가 일어나나 싶으면 또 꺼져버리고. 왜 그런가요? 내가 젖은 거예요. 성도들이, 앞선 예배자들은 신령한 인스피릿 안에서 예배하고, 성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 예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그래서 영 인스피릿, 이 말은 뭔가 하면 영 안에서, 그 다음에 인트루스라는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 만나서 하나님 발견하실 만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예배 환경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뭘까요?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보혜사, 돕는 분, 그 뭔가 하면 그분이 도우시는데 뭘 도우시는가 하면 내 영이 하나님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영을 깨우고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방언기도 꼭 해야 됩니까? 묻지 말고 해라 하다면, 할렐루야, 성경에 유익하게 하리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나타나시면 뭐 폼도 없고 뭐 방언기도 한다고 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목사님 이거 꼭 뭐 알아듣도 못하는 기도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다. 110 하십시다. 136도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젊은 애들 가끔씩 차 신호받고 서면요, 난 처음에 내 차에서 이런 음악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옆 차에서 음악을 얼마나 크게 틀어놓는지 뻥뻥 울리는데 옆에 있는 내 차가 막 울려. 그냥 눈을 옆에서 보면 지들끼리 거기서 막 고함 지르고 노래 부른다고 야단. 우리도 찬송가 크게 틀어놓읍시다. 그리고 방언하십시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크게 음악 틀어놓고 세상 노래 말고 방언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최고의 어떤 우리 교회 기도회 집에서 했던 것 유튜브 찾아가지고 틀어놓고 방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에 은혜 받은 찬양 유튜브에 찾아서 크게 틀어놓고 우리 방언하십시다. 아마 도착할 때쯤 되면 성령의 불이 익어서 나올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영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주일날 오면 30분 찬양하는 거, 이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 진정, 신령과 진정이 이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30분 막 뜨겁게 찬양할 때는 이건 최고의 영적 환경을 만드는 인스피릿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내 삶에서 순종해야 되는 진정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이 두 가지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트루스, 성경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고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렘하고 명령이고 순종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가 영이신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선포되고 읽고 묵상한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날 때 인트루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말씀이 없는 영적 체험,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를까? 악령도 있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혼미케 하는 영, 악한 영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 물 없는 곳,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는 곳에서 쉬는 이 악한 집을 짓고 일하는 이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체험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막 야단을 하는데 그게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어둠의 영에게 열린 것인지 혼미해서 기준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사랑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의 결론이 이래요. 13장에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모든 걸 버렸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안다.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수준이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이 일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듯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라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그제 니하고 내하고 우리 눈 맞아가지고 뭐 좋게 지내고 이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의 결론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바라보고 미숙했던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게 뭘까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예배 갈망하십시다. 사랑 안에서 하는 예배, 영광 안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주님 말씀, 아버지여 나 있는 곳에 저들도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십시오. 저는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았던 그 영광을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인스피릿 되어서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두드리고 패고 막 이런 예배가 아니고 의식과 어떤 종교놀이 문화가 아니라 정말 그런 영광의 예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